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요,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중에 가장 나쁜 형태의 모델이에요. 누가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과연 왜 그런 취급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오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37절에 그 배경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문화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심포지움이 무엇이냐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가르침을 듣는 거였던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 오늘 37절에서 얘기하는 그 식사 자리의 초대가 그러면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찍어보세요. 아침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언제 했냐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먹었어요. 3번 먹는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언제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3번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점심 또는 저녁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은 조금 모호한데, 식사 먹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모호한데, 그리스 말 같은 경우는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보통 언제 초대하세요? 저녁에 초대하시죠. 안타깝게 점심이에요. 점심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기꺼이 가서 그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아마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초청했을 겁니다. 단지 그냥 자기 가정만 듣는 게 아니라 심포지움을 열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초청해요.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예수님 더러워서?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좀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의식이에요. 단지 그냥 위생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에서 파생된 정결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 11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토기 그릇 같은 겁니다,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오지 그릇은 깨트릴 수 있잖아요. 나무 그릇은요, 안 깨지잖아요. 깨질 때까지 던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씻으면 돼요. 물로 씻으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이 부정한 것에 닿았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원래는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정결의식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곤충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죽은 시체가 들어간 물을 잠깐 만진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장례 비용이 조금 비싸서 향유를 바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유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이제 그냥 덮어놓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시체를 덮어놨던 곳에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정결의식 가운데 시체를 만진 게 가장 오랫동안 부정하게 돼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영어로 네거티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원래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왜 원래 상태를 벗어나게 됐는지를 아직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다만 우리가 이건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 원래 상태를 벗어나게 된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인이 출산을 해요. 이 상태는 원래 상태로 좀 벗어나 있잖아요. 이것도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인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네. 남자아이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 낳았을 때가 달라요. 휴식 기간을 어떤 아이 낳았을 때 더 많이 줄까요? 남자아이 낳았을 때? 여자아이 낳았을 때? 여자아이 낳았을 때 2배 더 줍니다. 굉장히 좋죠. 네. 더 큰 휴식 시간을 줘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듯이 단지 이제 성경이 부정하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오늘 하루에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상할 만하죠.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상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평신도예요. 어떤 직업은 원래 본인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당인데 그 전문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당원들이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은 권리당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정당의 권리당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분 그 국회의원도 한 정당에 소속돼 있고 권리당원도 정당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율법교사는요 전문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 또는 전문인으로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는 한 정파의 권리당원은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율법교사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율법,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보고 저 사람 뭐지? 선지자 맞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38절을 보시면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일어났으면 바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나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라는 걸 뜻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교사를 분명히 사랑하셔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대로 놔두면 심각한 심판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향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원래 원인이 뭐였어? 손 씻는 거였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인 정결의식 자체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너희들이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뭐가 가득하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요. 여기서 탐욕이요, 탐스러운 마음과 약탈이 섞여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독은 광범위한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때문에 그래요. 어떤 태도냐면 40절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많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원래 율법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너희도 혹시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손 씻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의식을 하자.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은 율법에 덧붙여진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규칙은 왜 만듭니까? 법은 왜 만듭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말을 배우잖아요. 법은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법을 여러분 세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헌법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만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최소한 요거는 지키자.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율법 지키려면 손 씻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곡물에 11조를 다 붙였어요. 이따 뒤에 나오는데, 그 외에도 뭐 갖가지 정결 의식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외부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 예루살렘은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숙소가 지하에 있거든요. 위로 많이 안 올려요. 지하에 있는데 저는 숙소가 지하 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누르는데 안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눌러지는 거예요, 버튼이. 이거 뭐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거랑 동일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방법은 다 서요. 모든 층을 다 서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하 2층 쓰고 닫힘도 안 눌러요. 지하 1층 세워지고 언제 오고 내릴 때마다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럼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되는데 집에서 그러면 스위치 켜는 거는요? 안 되죠. 당연히 미리 전날에 불을 켜놔요. 그리고 3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있나요? 이게? 없어요. 누가 만든 거냐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주 다양해요. 문 앞에서 메주자 감고 붙이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파하셨냐면,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나친 규칙, 지나친 법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하나 세세한 그 규칙들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규칙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에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 같은 걸 하죠. 그러면 일반 백성 입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됐겠습니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아주 큰 부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야, 너희 그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지 말고 하나님 너희 속을 만드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규칙을 만드신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다. 너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라고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거는 어떤 사랑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를 다 바치지만 뭐가 없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뭐가 없대요? 정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예전 성경 버전에서는요, 의와 공도를 행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옳고 바른 일을 뭐가 다르죠? 옳은 일은 뭐고 바른 일은 뭡니까?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영어 버전을 보면 살짝 달라요. 네. 번역하면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래요?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한 다음에 가래요. 여러분, 이게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라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얘기는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히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유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뭐가 없었어요? 이웃 사랑도 없었고요. 뭐도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로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43절, 43절, 44절이에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왜 모욕적인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높아지는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의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회당에는요,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 여기에는 누가 앉냐면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저명한, 이 회당에서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파 사람이 앉아요.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이 안에서 인정받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율법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무덤 같대요.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래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게 가장 크게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덤이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무덤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생활 속의 정결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너희 이웃으로 하여금 그 정결을 어기게끔 만드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 말을 들었던 청중 중에 빌런이 등장해요. 이제 그 빌런이 누구냐면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뭐라고? 율법교사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 저희도 모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거는 바리새인이 모욕받은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비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왜 이렇게 갑자기 발끈했을까요?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항상 같이 등장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 집단이라고, 전체 넓은 집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도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도부 역할을 하겠죠. 율법교사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직업 자체가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이 사람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메인 잡이에요, 사실 메인 잡. 그리고 바리새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거만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제 급이 높죠. 급이 높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연하지. 나 너 비판하는 거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뜻할까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면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지기 어려운 것은 저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는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율법교사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돕지 않고요, 더 지키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그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만드는 데에 골몰했어요. 네. 왜 원래는 이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됐습니까? 율법은 사랑의 근거에서 만들어야 돼요. 율법은 사랑의 근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 요것도 지켜야지, 요것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율법을 더 지키게끔, 계율을 더 지키게끔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었냐면, 둘째는 자신들이 지키기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지키기 쉽죠. 이게 전문직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들이었어요.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키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규칙들을 너무 복잡해서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들은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율법 교사의 태도가 과거에 존경했던 그렇지만 민족의 손에 죽임당했던 많은 그 조상들, 예언자들 그 태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그 태도와 지금 너희들의 태도가 사실은 동일하다. 너희들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동일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요 동족의 손에 죽임당한 아주 비참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엄청 존경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가 그 예레미야를 죽였던 유대인들 누구의 조상입니까? 당시 그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이죠.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이 예레미야를 죽였던 그 마음을 너희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 지키지 못했거든요. 왜 지키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됐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결국은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누가 죽였대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또는 그 유대인들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교사도 여기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들,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들도 결국은 너희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결국은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 뭐예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율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0절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되게 좀 무서운 얘기를 하셨죠. 이 세대가 어떤 책임을 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상들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그 조상들부터 쭉 이어졌던 그 선지자를 핍박했던 어떤 그 범죄 또는 그 책임을 누가 진대요? 너희가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이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책임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밭이 되거든요. 이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율법학자들은 완벽하게 다 제거당해요. 제사장들 다 제거당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중에
그 해외에 나가 있었던 바리새파의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는 다 죽임당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죽임당하거든요. 이거를 뜻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판이. 두 번째는 이 세대는 말세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그 책임은 최후 심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우리도 가질 수 있죠.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앞서 얘기했던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치 예언과 같은 이 말이 첫 번째인 것 같으세요? 두 번째인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율법교사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못된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누가가 얘기한 거는 첫 번째를 뜻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두 번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경고하시죠.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다.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율법 교사들이 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사실 그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뼈 아픈 말이기도 한데 어떤 비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너희 스스로가 율법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율법교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기분 나쁘라고요? 야, 너 한번 내가 제대로 비판해 줄게. 디스전 우리 한번 하는 거야. 제대로 한번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너희들에게 예비된 심판을 너희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신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를 팍팍 깔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야,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예수님 지금 엄청 틀린 말 한 거야. 내 말을 들어. 이거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나도 혹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종교적으로 완벽주의를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계명을 완벽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냐면 아마도 제사 제도를 안 주셨을 거예요.
심판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 완벽하게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들 율법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고 드러나져 있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배워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거를 못했죠. 저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생을 몸담아왔던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모습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별도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저는 봐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변화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 라는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완벽한 율법주의적 삶을 예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대신 져줬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예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걸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의지하면 돼. 나는 그거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 이거예요. 어떤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오늘 하루 제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제자잖아요. 예수의 제자잖아요. 예수 따르는 자잖아요. 나 스스로 홀로 설 수 없고 예수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알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 삶에 우리가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감사한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에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명과 율법에 집중했던, 그리고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그런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죽이라고 주시지 않으시고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계명에 억눌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유함을 느끼고 하루하루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리는 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